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웨인 다이어의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사례를 보면 제1장 어디에서, 2장 욕망에서, 3장 어디로, 4장 의미로입니다. 제4장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교롭게도 처음 출발한 장소와 똑같은 곳으로 밝혀진 끝에 와 있다. 욕망에서 의미로가 가는 여행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출발한 장소로 돌아가 엘리엇의 말처럼 처음으로 그곳을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무용의 장소에 왔다. 태어났으면서부터 자아로 알려진 그릇된 자신을 갖고 있었고 욕심 가득한 자아의 갈망을 만족시키느라 발버둥치며 인생의 한 시기를 보낸다. 그런 다음 방향을 바꾸고 다시 고향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의 오후에 도착했다. 이 장에서 인용한 임마누엘의 글은 우리는 바로 그곳에 와 있다. 너의 머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너의 가슴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너의 영혼은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집에 도착하고 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호흡 하나하나가 목적인 삶의 표현이다. 남을 이기고 인정받고 남의 기대를 채워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물질을 얻었거나 비축하거나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갈등과 확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싸우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행위, 그리고 우월감을 내려놓는다. 의미가 환영하는 집에 도착하면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힘과 매력을 잃는다. 오래전에 내 친구 람다스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나는 평생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자아의 힘, 눈부신 성공, 부의 축적, 그리고 집안을 가득 장식한 상패 같은 것들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건 내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자아의 요소들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난 내 운명에 순응하며 살고 있어. 나는 목적을 갖고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기까지 갈 길이 멀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할까? 내가 성취하거나 축복한 그 무엇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들을 버리는 것뿐이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물질적인 인식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으로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이 책을 통해 줄곧 강조한 바다. 그것은 자아를 떠나 신의 일체성으로 돌아가는 커다란 전환이다. 하지만 그런 신은 그릇된 자아에게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존재다.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준비. 그렇다면 자아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독자들도 짐작했지만 노자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있다. 먼저 그는 지상에서 천국의 기분을 느끼면서 불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멸을 달성하는 신비의 기술은 이중성, 갈등, 신조 등을 매우 세속적인 영역에 매인 모든 것을 풀어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 얄팍하고 세속적인 욕심이 존재하는 한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아의 불멸만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불멸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의미의 인생을 살면서 자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노자가 말한
만물의 세계에 묶인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는 이렇게 충고한다. 깊은 깨달음과 무한한 덕의 실천으로 자신의 기운과 신성의 영역을 연결한다면 궁극의 미묘한 진리에 다다른다. 물질 세계에 연결된 끈을 풀어 신의 영역에 연결하면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곳으로 가는 안내장을 받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에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삶에는 자아가 끼어들지 못한다. 노자는 2500년 전에 그런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로부터 500년 뒤에는 예수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다시금 일깨웠다. 의미로 가득한 삶은 우리와 자연이 완벽하여 우리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축복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 그런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신성과 의미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아는 그것에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쉬지 않고 설득 작전을 벌인다. 진정한 우리는 궁금해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반대로 자아는 달라고, 달란 말이야. 난 더 필요해. 절대 만족 못해 라고 떼를 쓴다. 우리가 자아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면 우주는 달라고, 달란 말이야의 에너지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 에너지는 처음에는 흐릿하지만 집중해서 관찰하면 압박, 불안,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확연해진다. 왜 그럴까?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욕구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기로 결심한다는 의미와 같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성과 힘을 뭉치고 욕구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끌림의 법칙은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어느 쪽으로도 작용한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더 많이 요구할수록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도 많아진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어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태도의 에너지가 만드는 단순한 문제이다. 끝도 없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수록 탐욕의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그러나 주는 생각을 끝없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덕목.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브라이언 워커가 지은 화오경, 알려지지 않는 노자의 가르침이라는 책이다. 책에서 노자는 타고난 인성이 가진 4가지 기본 덕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덕목들은 우리가 육신의 형태로 있는 동안 우주의 진리를 알고 의미의 인생을 달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달콤한 말들을 좋아한다. 우리는 사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덕목을 실천할 때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것들에게 우리의 기대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아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시내에 가장 높은 건물을 갖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아의 방식으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질 때까지 주위의 다른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문제는 끝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 파괴되거나 줄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분노는 그 첫 번째 반응이다. 그리고 무력이 뒤따를 때 이는 맞대응을 낳는다. 그 다음에는 전면적이 발생한다. 이처럼 자아는 타인의 성과를 존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경쟁하고 승리한다. 항상 누군가를 경계하며 맨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는 무모한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갖는 2번째 방법은 신의 방식으로 욕망을 누르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건물에 열정을 다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타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다. 굳이 경쟁하거나 승리할 필요가 없다. 늘 대항하는 힘을 초래하는 무력도 없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은 신의 모든 창조물, 행성, 우주를 사랑하고 받드는 것에 의미한다.
이 첫 번째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다. 의미의 단계에 접어들면 투쟁하며 사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고 대도에 따라 살게 된다. 2. 본연의 정직성. 두 번째 기본의 덕목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정직에 관한 것이다. 반드시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보다 진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자기 존재를 즐기는 것이다. 자아가 이끄는 욕망의 단계에서는 거짓되고 진정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끌어모으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타인과의 분리를 강조하여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본연의 정직성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럴 때 자아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한 가지 얼굴을 주셨는데 당신이 그걸 다른 얼굴로 만들어 버린다. 자아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자신의 얼굴을 바꾸며 타고난 그대로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진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남에게 나설 때 드러난다. 당신은 말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절대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 운명을 실현하려는 내면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왔어요. 아동문학가 작가인 닥터 수스가 쓴 글자 적극적인 글귀는 두 번째 기본 덕목의 의미를 강조한다. 생긴 대로 존재하고 느낀 대로 말하라.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중요한 사람은 상대의 순수한 진실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내면의 목적 의식에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한다. 상대가 어떤 곳에 도달하거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누군가 되려고 버둥거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연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본성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어야 하는 양복과 넥타이, 지켜야 하는 시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느끼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매우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는 요소를 지배받는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정직하느냐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쳐 보면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에게 지워진 운명을 실현하는 것에 무감각하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고난 진실성을 강조하는 소로서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공고한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상상했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새 기대하지 못했던 성공에 이르게 된다.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마라. 대신에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지 물어봐라. 세상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열정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의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진실성이다. 그런 것이 진실의 참모습이다. 나의 보잘것없는 의견이지만 누자가 본연의 정직성이라는 두 번째 기본 덕목을 두고 가장 믿고 가장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한 정직성과 결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까? 3. 너그러움. 의미 있는 삶이 가진 세 번째 덕목은 타인에게 대한 친절과 배려이다. 이제 독자들도 다 알겠지만 그것은 자아의 방식과 거리가 멀다. 그릇된 자아의 분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휘두를 기회를 노린다. 또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경쟁적인 성격의 위협을 느끼는데
여기서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다. 결국 자아끼리 충돌을 일으키고 불가피하게 대항하는 힘을 분출된다. 높은 자신 본성은 분리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분리된 기분이 들지 않는 경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동질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대감은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이루어진다. 마침내 우리는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세상을 향해 관용, 겸손, 친절을 담는 손을 내밀게 된다. 비폭력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상호관계라는 피할 수 없는 그물에 걸린 채 운명이라는 하나의 옷에 묶여 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준 것들은 모든 것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폭력에 집중하는 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 남을 정복하고 파괴하려는 생각은 제 아무리 대단한 이유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본성이 갖고 있는 관용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도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기는 파괴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현자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야 한다. 무기는 죽이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가리킬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 관용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일체성으로 이끄는지 알 수 있다. 노자도 예수도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에 끈질기게 존재하는 전쟁을 관찰했고 의미와 목적의 삶을 살기 바란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본성을 따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릇된 자아가 낳는 잔악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대체 그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은 자신의 손으로 과연 무엇을 할까? 신도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할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을까? 우리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랄까? 그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자신의 일이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두고 걱정할까? 그릇된 자아가 하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그에 답하기 위해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런 수사적인 질문들에 대한 진정한 답은 이러한 것이다. 신이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은 오로지 끝없이 주고 창조하고 베푸는 것, 그것뿐이다. 이 네 번째 덕목은 우리의 본성과 인생의 목적은 태양과 같다고 말해준다. 우리가 왜 항상 빛을 주느냐고 묻는다면 태양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나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성취나 획득의 길에 놓인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경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단지 우리 자신인 것을 끌어당긴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그의 점을 분명히 밝힌다. 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한다. 결과적으로 우주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지원하는 본성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 앞에서 나는 우리가 보내는 똑같은 진동 에너지로 우주가 우리에게 반응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보냈다가 되돌려받는 도움의 에너지다. 야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끌어당기는 물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만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인생의 의미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섹스피어의 헨리 3부에 실린 이 대목을 좋아한다. 나의 왕관은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지. 다이아몬드와 인도의 보석으로 장식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나의 왕관은 만족이란 이름으로 불려. 여느 왕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왕관이지. 나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은 빈민을 위한 교육과 봉사로 말년을 보낸 마더 테레사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은 혼자 남아있어서는 안 됐다. 그런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사랑은 실천돼야 하며 그 실천은 바로 봉사다. 나는 이 말에 무척 감동받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봉사하라는 자아의 욕망에서
남에 대한 봉사로 채워진 인생으로 전환했다. 요즘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봉사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이기도 하다. 그러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인 루미는 이런 말을 했다. 매일 한 가지 기도만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가 되게 하라. 그렇게 멋진 자신에 대한 좋은 표현을 만들어 보라고 부추긴다. 그리고 높은 본성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을 돕거나 봉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아는 이렇게 말한다. 왜 넌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냥 한두 푼이면 좋게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란 말이야. 자아는 쉬지 않고 이런 암시를 보낸다. 때로 이런 자아를 상자 속에 넣어 봉한 뒤에 다시 튀어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상자를 깔고 앉는 상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테레사 수녀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삶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테니까.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봉사라는 말을 되새기는 사랑을 버려두고 나에게만 집중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자아를 한쪽에 밀어두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의붓어머니 그리고 애의지와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다고 말하는 람다스를 떠올려 본다. 그는 침대에서 누운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가 닦아주는 것을 단 한 번도 짐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남을 돕고 보살피는 일이 전념한다면 노자가 네 번째 기본 동목을 실천하며 살라고 충고한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가 바탕이 된 인생을 사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해보라. 바다는 낮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강과 물들이 아래로 흘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 도덕경에도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일깨운다. 어찌하여 바다는 수많은 개울들의 왕일까? 그들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잘 익은 과일들이 줄줄이 달린 나뭇가지는 키가 낮아지고 부드러운 비를 머금는 구름은 아래로 내려오며 고귀한 지도자는 공손하게 절한다. 이것은 의미와 목적의 방식이다. 철저한 겸손을 실천한다면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네 가지 기본 덕목에 따라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자아에게 알릴 수 있다. 네 가지 덕목의 외적인 교리가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본성의 일부이다. 그것들을 실천할 때 지혜를 얻고 건강, 부, 행복, 장수, 평화의 5가지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 잘못된 자신을 넘어서고 의미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의문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더 높은 수준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욕망에서 의미로의 전환. 터키 속담에 잘못된 길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뒤로 돌아서라. 그것이다. 잘못된 자아를 따라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괜찮아. 언제라도 자아가 우리를 목적과 의미로 이끌지 않는 다른 것을 깨닫고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인식은 유턴을 할 때가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아브라함 요수아 레셀은 삶 자체를 초월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소중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며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